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49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때늦은 기름 부음의 은혜. 솔로몬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을 대신해서 남은 이스라엘을 또 통치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통해서 그 안에 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보지 않았는데 앞에 이제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이 기름 붓게 된 경위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도표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죠.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엄청난 방황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식들을 낳고 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또 자식들이 또 많이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쭉 보면은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그 외에도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이름도 뭐 우리가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한 그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셨냐면은 해 열매는 상급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자가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낳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자식을 많이 낳아라, 그 인간에게 말하면 열매인데 영적인 그런 제자들,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다가 퍼뜨리고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식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그 자식을 뭐 많이 낳아서 그 자식을 다 예수를 잘 믿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가정 안에서도 그거 해도 되지만, 또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 또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의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서열상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과 대치 상황에 있었던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설정돼서 나오는데, 그 아도니아가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4번째하고 10번째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오늘 1장에 보면은 그 열왕기상 1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늙어 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한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이제는 왕위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이 그걸 아들에게 주지 않고 계속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정세가 흉흉하고 백성은 왜 왕이 다시 세워지지 않느냐.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도 지금 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뭐 후궁들도 많고 중전들도 애를 많이 낳는데 결국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대부분은 후궁이나 중전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나머지 아들들은 거의 다 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위에 있을 때 왕위를 찬탈하게 될까봐 모든 불씨를 다 꺼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역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자신이 그 덕으로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선한 게 아니니까 악으로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게 될까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아예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어떻게 불안해서 그 궁궐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다면은 그런 걸 본 그런 왕들은 왕이 되어서도 후궁을 얻지 말고 중전을 통해서 그냥 아들을 쭉 낳는 것이 제일 편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서열이 있기 때문에 왕이 그 서열대로 그냥 왕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아들처럼 아랫서열이 왕이 될 때는 윗서열자들에게 아주 이건 질투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형들을 죽일 수 있느냐. 왕의 권세가 있다면 죽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집에 똑똑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 원칙이 딱 맞아떨어지는데, 그 사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손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교회가 타락을 하지 않고 아주 순응할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돈으로 뭐 자리 사잖아요. 지금 돈으로 자리 사고 자신이 이득될 만한 그런 모든 거를 돈으로 다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세울 때까지 뭐 기다리지도 않고 이 편법이라는 게 있어서 뭐 신학교도 1년 만에 졸업하는 데 가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여기 목사 안수 받기 어렵다, 시험이 어렵다, 그럼 저쪽 쉬운 데 가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다 편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게. 꾀가 말짱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오늘 때가 늦어서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고 때가 늦어서 더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데, 솔로몬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운데 서열상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데, 왜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기름을 붓고 다윗을 대신하게 할 거라고 얘기했고, 다윗은 그거를 중심들에게나 아들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 신빙성 있는 얘기였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서열을 깨고 왕을 그렇게 세운다는 게. 그것도 이게 만약에 요즘으로 따지면은 매스컴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만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부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부목사들에게 그 자리를 대신 주지 않고 그 지금 신학교 들어간 새파란 전도사한테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시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노회에서부터 뭐 그 부목사님들 하고서 뭐 교인들 다 일어나겠죠. 다 일어나.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를 범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까? 분명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상식 밖의 일을 한 예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후계자를 왜 속히 세우지 않았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은 잘 지키는 사람인데 왜 솔로몬을 네 뒤를 이어서 왕위로 앉혀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기적거렸을까? 그렇게 왕 자리가 좋았을까?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대신 왕이 되겠다고 역모를 꾸밀 동안에 다윗은 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때를 늦췄을까? 그러니 이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설치게 되었냐면은, 이제 대충 그 전에 내막을 안다면은, 암논은 자기 다윗의 딸 다말을 좋아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다니엘은 병이 약했는지 이 아들은 거의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열 1위가 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을 모해하다가 머리카락에 나무에 걸려서 죽은 그 이야기가 소개가 벌써 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서열 1, 2, 3은 어떻게 됐든 간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죠. 사실 아도니아도 왕이 될 수가 없지만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무모하게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을 음모나 아니면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냥 제외돼 버려서 자기가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생각지도 않게 정말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 아들이에요.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의 명단에 우리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은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될까에 대해서 긴가민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후계자를 왜 속히 세우지 않았을까? 늦어진 솔로몬의 대관식이죠. 죽이식. 그런데 오늘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도니아가 딴 마음을 품고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기아달, 이 사람들을 도모해서 같이 왕으로서 자기가 이제
다윗 왕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아도니아에 의해 버려진 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사독과 34절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했을 때 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완전히 제외된 사람이에요. 이 명단이 또 어디냐면 26절에 나와요.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고 아도니아가 자기 사람 몇 사람만 딱 청해가지고 저기 가서 지금 왕의 기름 부음을 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은 아도니아와 함께 한 사람들 군대 장관 뭐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고 제사장 아비아다도 다윗을 위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끔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든 정세가.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잘 섬겼던 또 다른 사람들 사독,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엘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열심히 섬겼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는 그 존폐의 위기가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도니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시대가 저기서 빵빠밤 하고 열려버렸어요. 저기서 열려버렸어요. 이게 도모가 되고 있어요. 소문이 다 날 정도니까. 왕궁과 왕궁 밖에 소문이 다 날 정도니까 이미 저기서 막 진행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믿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버려질 자들 사독, 분하야, 나단,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솔로몬이 다윗 왕을 위해서 왕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솔로몬에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만 맹목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늦어지지 하면서도 왜 다윗 왕에게 청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100% 믿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사건이 터진 거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 내팽개치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을 데려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저쪽에서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들에게는 지금 불행이 닥칠 만한 큰 위기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일로 대입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그 솔로몬 대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뿔나파를 불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의 시대가 왔다라고 춤을 추는 거를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됐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데 저들은 그냥 막 벌써 깽가리를 치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내가 이 다음 시대의 주역이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밀리는 거야.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 왕에게 부인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급하게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거를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은 자신이 너무 늦게 왕을 선출하지 않고 대관식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조처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 본문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막 그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걸 느껴요. 자, 솔로몬 왕국이 탄탄하게 서려면 신뢰의 사람이 중직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늦어졌느냐? 왜 왕을 선출하는 것이 늦어졌느냐? 그걸 봤더니 솔로몬 왕국에 진짜 신뢰를 줄 만한 그 탄탄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뢰의 사람이 중직에 솔로몬을 같이 보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먼저 그 편다른 일을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왕의 후보자로서 네 번째 유력자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서열로 보면은 서열 중심적으로 따지면은 아도니아가 1등이죠. 그런데 10번째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라고 말했지만 희박한 서열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보라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적 서열 중심의 사고를 가진 자들이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왕위를 속히 잊지 않은 것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은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만약에 먼저 왕이 돼버렸잖아요. 다윗이 빨리 세워버렸잖아요. 그럼 아도니아는요, 시시각각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기 때문에 계속 왕으로 자기가 언제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영모를 밑에서 계속 꾸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뱀 같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빨리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은 거고, 다윗도 자신의 몸이 그렇게 늙어가면서도 여전히 태평하게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때가 늦어서 도리어 은혜가 된 경우죠. 때가 늦어서 도리어 은혜가 된 경우. 사람 마음속에 왕위에 대한 집착은 솔로몬이 왕이 돼도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빨라져도 느려져도 은혜를 맞춰진다.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게 맞다면은,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게 맞다면은 일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늦게 진행되는 것도 은혜를 맞춰질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로 살게 있는 것이 맞다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왕이 된다 이런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은혜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늙었는데 왜 나한테 왕 안 줘요? 빨리빨리 왕 시켜줘요. 형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 죽이면 어떡해요? 나 왕이 될 거라고 아버지가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들 중에 하나가 왕이 돼버리면 나는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진짜. 솔로몬은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모든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형이 왕이 되면은 솔로몬 먼저 제거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얼른 해주세요. 나한테 왕의 대관식을 얼른 거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늦어져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아도니아 같은 자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자기 많은 대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라 그래서 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책이 높다 그래서 이거 왕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 목사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솔로몬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10명인데 아도니아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도니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갈 거라고 응답을 줬는데도 보니까 뭐 별로 세워질 것 같지도 않네. 저리 비키세요. 세상의 서열 중심으로 따져가고 사람 눈에 보이는 거에 참 약하죠. 눈에 보이게 굉장히 보면 굉장한 사람이고요. 눈에 보이게 하찮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내 앞으로 부르라.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래? 난 솔로몬에게 왕으로 부어줄 거라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그랬어? 솔로몬을 보필할 그 사람들 다 불러. 내 옆에 오게 해 하면서 제사장, 군대 장관 될 사람 다 불렀어요. 선지자 다 불렀어요. 늦어질 수는 있어도 부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둘 건가? 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둘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셔요.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늦어질 수는 있어도 부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정말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우리를 앉히실 때 내가 그거에 합당한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됐을 걸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아직 어려워. 그래서 다윗 왕에게 비교하면 다윗 왕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치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다윗 왕만큼 국민의 호응을 얻으면서 그 여론조사하면 그냥 1위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진 거예요. 자신이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 솔로몬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보여야 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 아비아달 그 아버지부터 섬겼죠. 다윗을. 그 요압 장군.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다윗을 그렇게 잘 섬기다가 맨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선택하면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럼 왜 그러냐? 다윗을 여태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보편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은 삐뚤어져 있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인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선택해서 거기에 있었는가? 라고 봤을 때 그들은 다윗을 오래 섬겼지만 다윗을 진심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달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버려진 자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우리 정직하게 섬겨야 됩니다. 내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그 따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참 신기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하시죠. 너 이렇게 해줄게 라고 좋은 얘기 하시죠. 근데 그냥 쭉 이렇게 좋아지면서 이렇게 좋게 되면은 하나님 믿기가 참 편한데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길로 인도하시다가 결국 도착하는 건 이 길로 도착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다 삐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요압 같은 그 사람은 결국엔 다윗에게는 충신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올해 표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볼 때도 막판에 어떻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잘 붙어 있다가 막판에 삐딱선을 타가지고 왜 그 축복을 놓쳤을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렸다가 말이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다윗 왕을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3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의 대관식을 거기서 거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 노새를 태우고 가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제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내 노새를 태우고 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언어로 보면 여성형 이 노새를 여성형으로 쓰기 때문에 수컷 노새가 아니라 암노새예요. 암노새. 그리고 내 노새를 원래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나에게 속한 그 노새예요. 다윗 왕에 속한 그 노새. 근데 암컷이야. 그때 왜 암컷에 이 노새를 썼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또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는 순노새보다 더 가치 있고 그 당시에는 수입되어서 들어온 이 노새이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이 노새가 적합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노새가 적합했냐?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기온샘으로 지금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데 이 얘기랑 비슷한 뉘앙스의 내용이 신약에도 있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사람들이 다 호산나 당신은 왕입니다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왕의 만세스러옵소서 솔로몬하고 만세스러옵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와 신약에서 예수님을 나귀를 태우고 가서 막 옷가지를 펴고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가지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금 미래에 오실 예수님에 딱 적합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을 태운 이 암노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 나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죠.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고 이방인에게 먼저 호산나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인정받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노새도 암노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를 말하는데 여자는 뭐라 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근데 수입하여 들여온 거래요.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잖아. 그렇죠?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교회. 이게 노새야. 암노새. 이방인 교회에 의해서 왕으로 치대될 예수님을 구약에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기온샘으로 내려가서 왕이 되는 이 이야기로 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온샘이 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기혼으로 인도되는 솔로몬. 여러분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보고 싶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가면은 다윗성이 이쪽에 있어요. 다윗성이 터가 있게 있어요. 이 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터가 있는데 거기 지금 이슬람 소원이 거기 있죠. 이 아래는 다윗성이에요. 근데 그 다윗성에 성벽 바깥에 그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그 좀 밑으로 좀 골짜기 같이 파진 데 있잖아요. 맨 앞에 골짜기처럼 일자로 쭉 건물을 따라 파진 데가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가와 이 다윗성 그 중간에 기온샘이라고 샘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지금 다윗성 안에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물을 흘러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왜 이 기온샘으로 솔로몬이 인도됐을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기온샘은 이 예루살렘 성의 주요 수번지입니다. 여기 있는 물을 끌어다가 그 다윗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먹어요. 성경에서 물은 뭐냐죠? 물은 다 은혜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 이 강 자체가 성령을 말하고 이 샘도 성령을 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 마음속엔 다 우물이 있어요. 우물. 우리의 마음속엔 다 우물이 있어요. 근데 우물에 물이 있는데 우물에 물이 있어야 되죠. 우물이라고 말해도 되고 뭐 샘이라고 말해도 되고 저수지라고 말해도 되고 이제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물을 담는 어떤 그 그릇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영에 있죠. 근데 인간의 70%가 물로 만들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몸의 70%가 물로 만들어졌어요. 지구는요? 지구의 몇십 프로가 물이에요? 지구의 70%도 물이잖아요. 이 지구하고 이 사람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고기는 뼈가 많을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도 다 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영 안에도 그렇게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물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한 대로 행동하느냐 이게 이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우죠, 많이 배워. 그러면 이 그릇에 여러 가지 물이 들어와. 세상 물이라고 하죠. 세상 물들이 막 들어와.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게 막 들어와서 우리 영 안에 담겨요. 부모가 가르쳐줘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이제 친구들이 가르쳐줘요. 사회생활하면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는 많은 이론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맑은 물이면은 그들이 맑게 살아갈 텐데 그 부모가
잘못시킨 거야. 또 학교가 요즘 학교가 문제가 많아요. 학교에서 또 이상한 거 막 가르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래. 원숭이가 조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사회에 가면 또 사회가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돼. 당하기만 해. 또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안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막 들어오는데 맑은 물도 있고 더러운 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물을 주겠다 해서 뭐예요? 그 물이 이거죠, 이거. 우리에게 이걸 주겠다. 이거를 믿고 이거를 받아들이면 너네 영이 깨끗해질 거다 하면서 그분 자체가 샘입니다. 그분 자체가 샘. 우리는 그분의 샘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 샘을 또 만들어야 돼요. 우리 우물에 그분의 샘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분은 샘의 원천자입니다. 수원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온샘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고, 솔로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령님과 이제 일치가 됐을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루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연합하셔서 그분이 일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 얘기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식물인간이 된 딸이 있었는데 의식이 없이 식물인간이야. 그 의사가 이 딸은 식물인간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대하지 마세요. 못 일어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어요.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못 일어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매일 와서 그래도 이 호수를 빼지 말고 계속 산수로 공급해주고 있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4년을 있었어요. 그렇게 병상에 이 딸이. 그런데 부모가 와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너를 믿는다. 오빠가 와가지고 그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즐거웠다. 그거를 살아있는 동생에게 말해주듯이 매일 와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거를 그 동생이 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날 거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사는 뭐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떠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나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원치 않는데 해서 막 수영도 하고 해가지고 수영 대회 나가도 나중에 상도 탔어요. 진짜 인간 승리인데 의술로 보면은 이 식물인가 뇌도 죽었지. 다 죽지. 기억을 못한다. 이제 듣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자기는 다 듣고 싶다는 거야. 그 말은 더러운 말이었어요. 의사들이 한 말은 더러운 말이었어요. 그 말은 그 환자를 죽이는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다고 믿고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준 그 오빠의 말은 생명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 아이를 살리게 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달랐어요. 각자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그렇게 영향력이 극과 극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건 뭡니까? 이 샘입니다. 이 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영 안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샘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묘한 인체의 신비를 만들어 놨어요. 너 그 말하는 거 그 말이 그 샘에서 나오는 거야. 너 영에서 어떤 물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 물이 나오는 거다 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할 때 침 나오는 거. 말할 때 침 튀기잖아요. 그럼 물 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 입에 그 샘 흘러야 안 흘러요, 여러분 입에? 샘 흐르죠? 우리 안에 샘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그걸 사람이 살리기도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예루살렘의 주로 수연지인 성령의 그 물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왕이 되는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기온샘으로 가라. 두 번째, 거기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 뿔에다가 양의 뿔이 이렇게 멋있잖아요. 거기다가 잘라. 그럼 안에가 피었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에다 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하는 공식 선포가 됩니다. 공식 선포.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양각나팔을 불어라. 빰빠밤 빰빰빰. 이 사람이 왕이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의 만세 왕의 만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그 성령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온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다.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이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냐? 리더가 돼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영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왜 기름을 왜 발에다 부어도 되고 허리에도 되고 배에다 부어도 되는데 머리에다 부을까요? 왜 기름을 머리에다 부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머리에 부어져야 그 사람의 사고가 하나님과 일치되기 시작해요. 인간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사람 중에 자기가 그 일이 망할 거다라고 믿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그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한 거잖아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역사한 게 뭐냐? 악한 영이었다라는 거죠. 악한 영은 생각을 고장나고 망가뜨려서 선택할 때 이게 옳은 것처럼 아주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걸 선택했는데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부어지면은 분별하면 아 지금 이거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옳은 것이다. 옳은 거를 찾아요. 성령은. 잘 될 거를 찾는 거는 이거는 망하기 쉬워요. 옳은 거를 찾아야 돼. 저와 여러분도 선택할 때 잘 될 것 같은 거 찾다가 사탄에게 걸리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찾고 선택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제가 왜 기온샘으로 데려가고 기름을 붓고 빰빠밤 양각나팔을 불고 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왕은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나팔 부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빰빠밤 나팔 불듯이 왕이 될 때 나팔 불어주듯이 이제 왕은 나팔 부는 자입니다. 발언권이 생기는 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을 입술에다가 풀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발언권을 가지게 돼요. 왜? 현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현명하게 생각한 사람을 세워서 일할 만한 장소에서 리더로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들 지금 리더 교육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다 받았지만 그 약속이 아직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리더자로서 그 배워야 될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팔 부른 자로 세워진다. 통치자로 지명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더디 되는 그 일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신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사시는 게 지금 현재 맞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더디되는 건 그건 기정사실이요. 이번 주에 저는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게 우리 사역에 가장 먼저 열릴까요를 응답을 계속 구해서 저는 받았거든요. 오늘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거기에 막 올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제가 또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딱 알면은 막 15시간씩 잠자는 시간 말고 그걸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내 신체의 기능이 따라주질 않아 이제는. 젊을 때하고 좀 틀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좀 책도 보면 목도 아프고 다 아프고 변명일 수 있다 생각해요. 하려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수 있겠지. 자신의 때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41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좀 은혜가 됐기 때문에 적어놨거든요. 41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이들은 자체가 끝났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줄 알고 야 이제 내 세상이 열린다 이제 막 그러고 막 열심히 먹었어.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도요 망하는 사람 있고 저쪽에서 잔치가 다 끝나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도 세워질 수 있다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일하시지 항상? 이런 일이 도모되기 전에 그냥 싹 데려가서 기온샘에서 왕의 기름을 막 보시면은 좋을 텐데 왜 굳이 자꾸 일이 도모된 다음에 이렇게 역전되게 하실까요?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사람들이 먹은 건 뭐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거슬린 그런 장소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 음식은 이 말씀을 먹었다 할 때 우리가 음식으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들은 음식을 먹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아도니아에게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 말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먹고 마시고 잘 된 것처럼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긴 속임수예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신이 속았구나. 우리가 음식 먹은 건 이거 다 가짜네? 라는 걸 알았잖아요. 결국 이 속임수는 아도니아를 죽이고 요압을 죽이고 아달리아도 불행하게 만들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치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듯하세요. 몸도 아플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자꾸 물으려고 해야지 누가 어땠대더라 누가 어떻게 얘기했더라 그런 거 자꾸 쫓아도 요즘에 막 지식이 뭐 스마트폰만 열면 다 여기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의지하기 쉽잖아요. 여기 있는 거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엎드리든지 주님께 마음으로라도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대신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요.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기는 한데 한 가지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오셔. 그 장점은 있어. 만약에 보이는 분이라면은 여기에 계신 분이 저기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불안하긴 한데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좋잖아요. 자, 솔로몬이 주는 음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아도니아가 주는 음식을 먹는 자는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도니아 교회도 이 세상에 있어요.
솔로몬 교회도 이 세상에 있어요. 솔로몬은 말씀 중심으로 믿고 말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솔로몬 교회고, 아도니아는 서열상 내가 4위니까 4위인데 이제 1, 2, 3은 죽었으니까 내가 서열상 1위다. 내가 왕이 돼도 된다 하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이게 누가 더 많을까요? 솔로몬 교회가 많을까요? 아도니아 교회가 많을까요? 아도니아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거예요. 아도니아 교회가 더 많아요. 섞였어, 이렇게. 다윗도 섬기면서, 이 신하들처럼 다윗도 섬기면서 아도니아도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더 많아요. 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도 있느냐? 있다예요. 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가는 것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잘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내 인생에 생명이 올 것인가? 눈에 보일 때 화려하고 멋있고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손에 내가 서 있다고 해서 내 미래를 밟을 수 있을까? 왕하고 밥도 같이 먹었어. 오, 엄청난 영광이다. 그 왕이 폐위되는 날 이 사람도 끝났어요. 그들과 함께 먹지 말아야 했다. 먹는 건 사귐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후회들이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었죠. 아도니아와 그의 일행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어요. 예, 오늘 집 뒤에 보면은 솔로몬이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마음은 먹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았어.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이건 뭐냐면 솔로몬에게 이 아도니아와 그의 일행은 지금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목숨입니다. 불순종으로 잘못한 선택의 결론은 죽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 가리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한 관점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순종, 때를 기다리며 받은 왕의 기름 부음이 대적을 소탕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형이 자기의 대적이 된 줄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게 됐어. 그 소탕한 거예요. 10번째 서열로서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왕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어린데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놨는데 내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기도로 승리하고 최고의 왕이 되었죠. 우리는 이제 집사 때 부름받아서 이제 갑자기 목사가 된 케이스, 담임 목사가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죽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솔로몬 같은 그런 케이스야. 죽도록 기도. 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이 목회를 잘할 수 없어. 말씀도 잘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나는 진리 가운데로 잘 왔어.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제 편안한 삶으로 이제 나는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 오게 됐는지를 요약을 해봐라. 그럼 난 요약을 못 하겠더라고.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뭘 보여주면 좋은데 보여줄 게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와서 여기에 서 있기는 하는데 이론으로 정립이 안 된 거죠. 제가 이론으로 정립이 안 됐는데 설명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생기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한 거지 뭐. 성경을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사모님 이거 뭐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나 몰라요. 그 목사님이 알지 뭐 사모가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러면은 사람들은 다 사모님을 목사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통신도들은.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열심히 읽었잖아.
그 하루에 창세기, 그 다음날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하루에 한 권씩 읽었는데 한 달 반 되니까 다 읽어. 이 일독을 다 해. 100장씩 읽자 이렇게 작정하고 하루에 100장씩 읽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수준에 맞게 읽는 범위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막 읽었어요. 몇십 독을 했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부어질 기회가 있는데 내가 나 10번째 서열이고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졌던 순종한 솔로몬처럼 나는 어떤 기름 부음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여기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응답을 또 받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은 왕으로 시작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나 혼자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또 응답 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도니아처럼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엉뚱한 사람과 먹지 않게 하시고, 정말 솔로몬 대신 말씀 대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연단받았던 요셉처럼,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쳤지만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다고 시편에 노래한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